맞나요? 그,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에 뭐가 있던가요? 그, 영상하고요. 자막하고요. 외국 영화면 자막이 나올 거고요. 한국 영화면 이제 그 분별의 언어들이 나올 건데, 오직 크게 보면 두 가지뿐이죠. 영상하고 분별. 부처님께서 경에서 이 말씀을 상과 견해라고 하셨죠. 산야를 넘고 견해의 그물을 넘어라 하셨죠. 이게 해탈이다라고. 이 세상이, 우리 이 세상이요. 이게 또 안 들리겠구나. 이게 우리 이 세상이 크게 보면은 영상하고요. 분별인 겁니다. 그래서 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러셨죠. 맨 처음에 영상이 있다. 그거를 보고서는 이름을 짓고, 저희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간단하게 이름들을 짓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념이 생겼다 이러신 건데, 개념이 이제 분별이죠. 언어 다음에 개념의 확장, 이러면 이제 분별이 점점 커지는 거죠. 불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영자가 없었죠. 숫자에 0이라는 게 이제 인도에서 나왔죠.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 영자가 나오기 전에도 언어는 있었죠. 말들이 언어가 많았죠. 영자가 있으면서 수학이 급속도로 발달했는데, 개념의 확장이 그러니까 언어보다 한참 있다가 해요. 언어가 생기고, 오죽하면 수학에 영자도 없었겠어요.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이 분별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영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영상이 궁극이 아닙니다. 뽀따빠따경에 말씀이 계시다시피 산야가 먼저입니까? 만야가 먼저입니까? 그랬을 때 산야가 먼저다 하셨죠. 그건 산야가 궁극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자마자 보는 거는 영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상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 이면에, 내면에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일단 분별을 먼저 없애라 한 거죠. 견해를. 그리고는 영상만 남게 한 다음에, 그건 이심삼매니까 영상도 초월해라 이러신 겁니다. 영상도 초월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견해를, 분별을 초월해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별이 나중에 생긴 더 거친 거기 때문에, 분별은, 그리고서는 영상은 태어나자마자도 있었으니까 그 영상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분별은 어떻게 초월하냐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분별을 초월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면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그래서 분별을 초월하는 가장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네 가지 견해를 초월한다. 이겁니다. 모든 분별의 기본 요소가 네 가지 견해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가지 견해는 뭐죠? 아는 분 한번 다 알 텐데. 그거 말고요. 견해, 분별의 구성 요소. 예, 뭐냐면 A가 맞다, A가 틀렸다, 둘 다 맞다, 둘 다 틀렸다. 이겁니다. 부처님께 외도가 운명이 맞나요? 아니다. 안운명, 비운명이 맞나요? 아니다. 이게 안운명이 맞나요를 아까 식으로 하면은 그럼 운명이 아닌가요? 그 소리예요. 첫 번째는 운명이 맞나요? 아니다 하시니까 그러면 운명 아닌 것이 맞나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운명 아닌 것이 맞나요? 운명은 틀린 건가요? 이런 뜻인데 운명 아닌 것이 맞나요? 비운명이 아니다. 운명과 비운명 둘 다인가요? 아니다. 운명과 비운명 그러면 둘 다 아닌 건가요? 아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나는 그 모두를 다 아는 자이다. 당신은 무엇을 설하십니까? 나는 중도로 설한다. 혹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아니다. 열애는 사후에 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존재하지 않기도 하나요? 아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지금요. 이 말씀이 말이 어려우니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맞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풀면 그냥 이게 맞나요? 아니다. 그럼 저게 맞나요? 아니다. 그럼 둘 다 맞나요? 아니다. 그럼 둘 다 틀렸나요?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이 좀 쉽지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모든 분별의 기본 요소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세요? 누구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요. 누군 그거의 반대인 저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아닌 것이. 그렇게 늘 분별을 하는데 좀 똑똑한 사람은 이것과 저것이 다 맞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는 양비양실론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는 거고요. 더 똑똑한 자는 이것도 저것도 틀렸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다 초월하라고 하신 게 견해에는 이 네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그런가요? 네 개 안에서죠. 그러니까 분별의 구성 요소는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라는 건 저게 맞다는 소린데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기 쉬운데 두 개가 아닌 게 이거와 저거. 이게 맞다, 이건 아니다. 저게 맞다. 두 개가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둘 다 맞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더 하면 둘 다 틀렸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아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2차원에서 둘 다 맞다가 되면 3차원이 되는 거고 둘 다 틀렸다까지 가면 4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차원 얘기기도 한데요. 견해가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벌어지는 걸 이해하셔서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거는 이 견해가 전부 다 견해 쪼가리 아닌가요? 4분의 1 쪼가리? 어떤 게 됐건 말이죠. 4분의 1 쪼가리는 전체가 아니죠. 4분의 1 쪼가리는 영원히 질릴 수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4분의 1 쪼가리들은 네 가지는 전부 다 각각이 4분의 1 쪼가리다. 쪼가리는 질릴 수가 없다. 부분이다. 쓰임이다. 아, 견해는 쓰임으로 쓰는 거구나. 분별은 쓸 용도가 있을 때만 쓰임으로 쓰는 거지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알고 모든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견해를 버리고
쓰임으로 쓸 때만 쓰는 거죠. 이게 분별을 없애는 길의 첫 번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네 가지에서 파생되게 되면은 거기다가 곱하기 2들을 집어넣으면은 8가지가 되고 8가지가 아니군요. 4, 4, 16, 16가지가 되겠네. 무슨 이야기냐면 좀 전에 열애는 사후에 이렇게 한 문장 열애에 관해서만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열애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를 두 개를 넣어서 두 개를 매칭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64견해가 되더라도 전부 다 쪼가리다. 사실은 그 견해를 경에서 다 읽고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알게 되면 어렵지가 않은 게 어떤 견해가 됐건 4개에서 파생된 거다 이거죠. 그냥 기본이 4개고 4분의 1 쪼가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더 살이 붙더라도 다 4분의 1 쪼가리다. 그래서 이 견해를 모두 없애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4가지 그 부처님 초기 경전의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 하대요. 부처님이 오직 모를 뿐하라고 그러셨다고. 맞죠? 오직 모를 뿐도 일정 부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견해가 이렇게 4분의 1 쪼가리니까 다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이해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세상은 이 중에 하나 붙잡고 진리라고 다들 가고 있어요. 많이들. 책으로 방대하게 써내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붙잡고 그걸 증명하려고요. 이치다, 이론이다, 증명이다. 맞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이유는 각각의 견해를 붙잡고 가면요. 그 책 안에서 맞아요. 그 책 안에서 그걸 검증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그 책을 벗어나면 그냥 4분의 1 쪼가리인 거예요. 옛날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학교 때 배웠죠. 날 때부터 악하다, 날 때부터 선하다. 그 책 안에서 맞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책을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각각이 쪼가리들이다. 그러겠죠. 누구는 성선설이 맞다. 누군 성악설이 맞다. 누군 둘 다 맞다. 누군 둘 다 틀렸다. 근데 둘 다 틀린 게 궁극이 아닙니다. 둘 다 틀린 것도. 이유가 이렇게 보면 되죠. 세상은 4가지 쪼가리로 견해가 4가지이듯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실제로 이 세상이라는 산야는 4가지로 이루어진 거가 예를 들면 운명이 맞나요? 비운명이 맞나요? 둘 다 아니다. 운명과 비운명이 맞나요? 이 세상은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진 거 맞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신 건 그것도 쪼가리고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게 맞나요? 운명과 비운명이 아닌 거가 있죠. 비색계. 그것도 아니다. 그 모두를 다 초월해야 된다. 또는 아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를 일단 몸으로 본다면 부처님을 색수사행객 중에 몸은 사후에 존재하나요? 아니다. 몸을 해탈하셨는데 몸으로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면 몸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열애는 존재하지 않나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기도 하고 비존재하기도 하나요? 세계의 신들이 존재는 존재인데 비존재의 형태로 빛의 몸으로 존재하죠.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둘 다인가요? 아니다. 혹은 세계의 신들이 빛으로 있다가 미팅이 되면은 회의 때 사람 모양으로들 폐합을 갖죠. 그런 경우에는 빛이면은 비존재, 빛으로 있을 때는 사람 모양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올 때는 존재하기도 하나요? 존재하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한가요? 아니다. 그러면 존재도 비존재도 둘 다 아닌가요? 이거 비색계의 높은 단계입니다. 존재가 아닌가요? 비존재도 아닌가요? 존재가 아닌가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지금 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로 존재로 존재한다.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형체가 아닌 순수 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비존재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무존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 존재하고 있는 거다. 형체상으로. 그러나 없는 거냐, 해탈이냐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존재로 존재하는 거다. 형체 없는 비존재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만 좀 어려운 겁니다. 즉 아까 그 네 가지 질문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사후에 존재하지 않나요? 둘 다가 맞나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나요?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게 맞나요? 이것이 이 세계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초월해라고 하신 겁니다. 즉 단순히 오직 모를 뿐이 아니라 네 가지 견해로만 분별루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에 해당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쪼가리 세상들이. 그런 세상들이 다 있지만 그거를 다 초월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정리하면 문장 어려운 걸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맞나요? 아니 저게 맞나요? 둘 다 맞나요? 둘 다 틀렸나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은 견해는, 분별은 모두 이렇게 쪼가리로 시작이 되는가? 그것만 안다면 분별은 진리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분별은 놓는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별을 써야 되니까 쓰겠다. 어떻게 쓰죠? 분별을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와 삿된 견해가 있다 하신 게 분별을 쓸 때에 바른 견해로 쓰라고 그러신 겁니다. 해탈은 바른 견해도 초월한 겁니다. 팔종도의 바른 견해도. 출발은 바른 견해. 분별을 쓸 때에 바른 분별을 써라. 바른 분별이 뭐죠? 우리 아는 계율입니다. 보시, 육바라밀 이런 쪽으로 쓰게 되면 바른 견해다라는 거죠. 바른 사유. 파동이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견해에 이것이 맞나요? 저것이 맞나요가 이진법이듯이 파동인데 컴퓨터의 0과 1처럼 파동이 이렇게 늘 레귤러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빛의 파동이죠. 빛이 어디에 비추이고 나오면 사과 같은 데다 비추이면 사과에 비추이고 나온 파동은 레귤러하지 않죠. 사과 고유의 파동이 나옵니다. 즉 01010101 이진법이 이렇다면 아주 레귤러하겠지만 00010000 막 다 달라지면 파동이 막 이랬다 저랬다 고점저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들뜸과 후회입니다. 부처님의 들뜸과 후회를 넘어가야지 운명을 벗어나서 해탈이다.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바른 견해는 파동이 아름답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파동이 부드럽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들뜸과 후회가 작아지라고 하셨죠. 해탈하기 전에 신들은 들뜸과 후회가 작아진다는 건 레귤러해지거든요. 부드러워지면서. 흥분과 비탄이라는 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흥분과 비탄은 파동도 높지만 파동이 높은 상태에서 레귤러한 게 아니에요. 흥분과 비탄은 막 사람이 감정이 격분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이게 높낮이가 다르게 부드럽지 않고 아름답지가 않죠. 지금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바른 견해는 아름답습니다. 파동. 그리고 레귤러한 파동이 되면 행복해지죠. 행복합니다. 바른 견해 하게 되면 내면의 파동이 마음도 파동이죠. 금강경에 마음의 흐름은 이렇게 말씀이 계시죠. 산스크리트에 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흐름이 뭔가요?
파동이란 말을 못 쓰니까 흐름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의 흐름, 마음의 파동. 견해가 분별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왕에 분별을 진다면은 부드러운 마음의 견해를 갖게 되면 마음의 파동이 부드러워진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즉 삿된 견해를 갖고 나는 제발 행복하기를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삿된 견해가 삿된 파동이요. 삿된 파동이 마음의 삿된 아주 과격한 파동인데, 불행한 마음인데 과격한 파동이, 그리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파동이 표현된 것이 각각의 파동, 모양이 다른 각각의 파동은 표현이 되면은 소리가 됩니다. 표현이 되면은 색깔, 빨주노초 파랑노초처럼 색깔이 됩니다. 표현이 되면은 모양까지를 파동입니다. 모양을 만든다. 좀 전에 마음 얘기했었고, 마음 빼고도 그 각각의 파동은 소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든다. 말발굽이 모양이 다 다른 게 100개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말발굽 하나를 땡땡땡땡 울리면 저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같은 형태의 모양, 크기는 다르더라도 모양이 같은 말발굽만 소리가 거기서 공명해서 울리기 때문에 저쪽으로 안 쳐도. 이유는 똑같은 말발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건, 똑같은 소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는 다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거는, 똑같은 파동은 똑같은 소리를 만들고, 똑같은 파동은 똑같은 색깔을 만들고, 똑같은 파동은 똑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나는 모양이 훌륭하기를. 그런데 파동은 나빠. 모양은 훌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불문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아니 용모까지 아름다워진단 말이야. 예, 그러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파동이 아름다워지면 용모까지 아름다워진다. 그러니 우리가 해탈을 아직 안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써야 된다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가지면서 하면은 모든 소리와 색깔과 모양과 내 마음의 흐름과 파동이 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하지 않고서는 행복하기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파동이 있다면 그 파동에 의한 소리, 색깔, 모양, 흐름은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원인이라는 파동에 의해서 결과는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살자? 아니죠. 파동만 바꾸면 된다. 어떻게 바꾸냐? 파동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게 키율입니다. 바른 견해와. 살생을 하면 파동이 아주 불규칙하면서 과격해지고,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다? 살생을 삼가해라. 파동이 부드러워진다. 마음의 내면의 파동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부처님께서 안이비설 신의를 색성향 미촉법이랑 접촉을 한다. 접촉을 하는데 저기의 표상보다는 아름다운 표상으로 접촉을 하고, 종국에는 아름다운 표상도 넘어가라. 접촉이 파동과 파동의 접촉입니다. 부드럽게 아름다운 파동을 지어라. 종국엔 그것마저 주어래. 사는 동안에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접촉을 해. 이 접촉이, 세상은 파동과 모두 파동의 접촉입니다.
전에 종종 2차원의 그 필름 하듯이 빛의 레귤러한 파동이 사과에 갔다가 도로 나올 때에는 사과에 쇠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파동이 되죠. 거기다가 다시 원래 1번에 빛의 파동을 쇠고서는 해서 필름을 만들면 2차원 필름, 모르는 모양이 되는데 거기다 다시 1번에 빛의 파동을 쏘게 되면 3차원 입체 영상이 나온다. 파동과 파동의 접촉에 의해서 3차원 입체 영상이 나온다. 얘라는 거의 마음의 파동과 저거의 마음의 파동이 접촉을 하게 되면 모양의 파동이든 바깥에 소리의 파동이든 이게 마음과 접촉할 때 또 다른 파동이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 파동이 둘이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파동이 저기의 표상이냐 아름다운 표상이냐 그걸 초월한 표상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접촉을 해야 된다. 접촉하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밖에 게 아름답지 않다. 저기에 표상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찌 말씀하신 거냐. 그래, 마음의 파동이 일단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마음의 파동을 바꿔버리면 된다. 들어오는 파동과 내 마음의 파동이 접촉에 의해서 제3의 파동이 생기니까 이 마음의 파동을 부드러운 파동으로 바꿔 접촉을 하면 되는데 안 부드러워집니다. 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케이, 마음부터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몸과 말로 좋은 계율적으로 남을 돕는 행위를 해보세요. 그리 하면은 몸의 파동, 말의 파동을 하다 보면 마음의 파동이 부드러워진다. 이 사람은 옛사람, 어제 그 사람 몸뚱아리 똑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다. 이유는 어제는 저쪽이랑 이렇게 마음의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안 행복해, 불행해. 몸과 말로 실천하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 파동과 바깥의 파동이 접촉을 해도 어제까지는 싫었고 어제까지는 괴로웠고 어제까지는 불행했는데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진다. 똑같은 접촉인데 그렇게 바꾸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 파동으로는 갖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파동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소리도 색깔도 자기의 모양도 모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 그래서 바꾸라 그러신 겁니다. 견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야에 고마라집 스님은 금강경에서 서로상, 생각상 이렇게 썼죠. 상자를 2개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된 거죠. 모양상, 아까 부처님께서 모양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영상이 그 모양상입니다. 모양이 있게 되면 생각상, 고마라집 스님이 잘 한자로 2개로 옮긴 거죠. 산야를. 모양이 있게 되면 아까 분별이 있게 된다 하니까 생각상이 되는 겁니다. 이 상이 12연기로 가보면 12연기에 맨 처음에 무명이 있다. 그 다음에 의도, 그리고 아래야식, 정신, 물질,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 이하 쭉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죠. 12연기가 다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신과 물질이 상이다.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상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은 나요. 색성향, 미촉법은 나 외의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나 외의 것 전부 다가 상이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가 접촉, 그 다음에가 느낌, 이렇게 말씀이 계시죠. 즉 나와 나 아닌 것, 세계, 이 세상, 세상의 상자는 물론 그 산야할 때 그 상, 서로상, 모양상 이런 거 아닙니다. 윗상자인데
이 세상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천상, 지옥 모든 세상을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세계,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상이다. 이 세상이 산야다. 영화다. 나와 나 외의 것이라는 건 이 세상 모두가 상이다. 그런데 상은 크게 나와 나 외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접촉은 나라는 게 파동이 있고 나 외의 것들이 파동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나와 나 외의 것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3차원 세계가 벌어진다. 그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고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12연기의 접촉으로부터 느낌, 가래, 취착 쭉 벌어지죠. 존재, 태어남, 노병사. 이게 세상의 일어남입니다. 나라는 파동과 나 외의 파동이 접촉을 일으키면 세계가 일어난다. 세상이 일어난다. 기왕에 세상이 일어난다면 부드러운 접촉을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접촉을 어떻게 하죠? 기율과 고시와 인욕으로. 처음에 하나 뺐다면 참회를 부드러운 접촉을 해라. 그리고 접촉을 없애려 가는 길은 그 다음이 정진, 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진, 사띠, 삼매. 맞냐? 그것은 세상의 소멸입니다. 무접촉. 무접촉으로 가라고 하셨죠. 종래에는. 무접촉은 무파동이다. 세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이것이 상입니다. 상은 접촉,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런 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바깥에 예를 들면 저기 연두빛 어떤 모양이 있고 저쪽엔 빨간 게 있다. 이것은 파동이 달라서 서로 내 마음의 파동과 접촉이 이런 게 바깥이랑 벌어진다. 흐름들끼리 부딪혀서 세계가 일어난다. 돌아와 요약합니다. 원인이 결정이 되면 결과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바꿀 수 있죠. 이 얘기는 그대로 산다면 바꾸지 않고 아까 마치 고유의 어떤 파동은 필경 무조건 조건 없이 그 소리를 내고 그 색깔을 내고 그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 파동을 바꿔야지만 바뀐다. 소리도 색깔도 모양도. 그것처럼 지금 이 마음의 흐름을 아름답게 바꿔야지만 결과가 필경 그렇게 지어지는 거지. 안 아름답고 거칠고 험악한 파동이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다. 원인에 대해서 결과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의 그 결과는 결정된 거지만 그 원인을 지금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공부 얘기인 겁니다. 바깥의 세계의 파동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게 만약에 연두빛 저 나무가 파동이 지금 바뀌었다면 갑자기 빨간색이 돼요. 갑자기 노란색 이상한 모양이 바뀌면서 변신을 해야 돼. 그런 일은 없죠. 나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나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뀌지도 않지만 나 왜 바깥의 것이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안 변했다면, 내가 안 바뀌었다면 나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이 계시고 그 법을 이해한 우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실천을 해서 나만 바뀔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길인 겁니다. 그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는 길이 모두 거룩한 그분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해라. 그리고 종래에 해탈해라. 해탈하지 못했다면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 점점점 행복해져라 그러신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잠깐 손 모으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2600년이 흐른 후에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정법을 사성제를 듣고 부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부처님의 적자라고 하신 것을 경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적자인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아직 더러 우리가 실천이 미미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전에도 부처님 법을 쫓았던 여기 후손들이 다시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천천히 조금씩 미약하나 정진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손 우리들에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많은 이익과 행복과 공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 아직도 어려운 힘든 그런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노부님들의 가피가 있기를,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믿습니다. 나무석가모니를